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치고 가란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제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양태석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지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밟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의 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과 일주일 전에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다시 엎드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눈을 가린 채 유혹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나약한 저희들,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으로 호령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앞장서는,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이 넘는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염병이라는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나 막연한 공포와 서로 간의 이해 갈등의 문제들이 본질을 흐리며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허락하사 너무 성급하게 속단하여 움직여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뎌서 확실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국의 막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인과 낙선인들이 서로 의미 없는 헐뜯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하사 서로 합력하여 위험한 사태를 수습할 뿐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어 겸손한 모습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모습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도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떨어져 지내지만 아직도 서로를 생각하며 섬기는 중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곧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 안에서 떡을 뗄 때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로드아일랜드 중앙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주님 안에서 천국잔치로 떡을 뗄 때에 그 기쁨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시작으로 주변 로드아일랜드뿐 아니라 전 미국 영토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잠시 멈춰있는 여러 재직들과 그리고 목자, 부서를 담당하는 여러 교사, 성가대 미디어팀, 찬양팀, 통역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열정과 힘을 통해 이전보다도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야고보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라기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원일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영안을 더욱더 밝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예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 주원일 목사님, 주께서 친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한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일 때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부는 교회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혼자 앉으시는 분 자리는 다 찼네요. 거의 다. 아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석은 좀 덜어 남았는데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지난 3월까지 했죠. 우리 민수기를 강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따라갔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사무엘 상하를 강해를 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강해했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보강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금만 더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겠느냐. 15장 마지막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네스 채핀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라의 앞일을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도 사무엘처럼 과거에 집착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두 번째는 사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게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덫에 걸리곤 한다. 기존의 제도, 기관, 프로그램,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집착한 나머지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도 끈질기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 되곤 한다. 우리는 과거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울 왕을 버렸으므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다. 너는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들을 다 제사에 초청해서 자기 앞에 지나가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맏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단어는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하트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탁 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피부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프를 잘 타며 용기 있는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종합하면 다윗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음악을 잘하는, 또 시를 잘 쓰는 그러한 예술적인 감각도 있었고, 또 무사로서 용기 있는 그러한 용사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뛰어난 바울의 외모와 스펙을 보시고 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고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 그랬는데, 그럼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인물들을 소개할 때 항상 처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을 소개할 때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이 시간엔 두 가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믿음은 인내라는 열매로,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그 인내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15장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제 사무엘에게 네가 새로운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사무엘은 사무엘상 31장에 가서야 비로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딱 왕이 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 왕을 신하로 섬겼어요. 그러다 또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제는 도망을 다닙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받았고, 두 번째는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성취의 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신이 빨리 왕이 되겠다고 성급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새로운 왕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성취될 때까지는 긴 세월이 지났어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였던 이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너무나 상대가 되지 않았죠.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인이었고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노투구와 비늘 갑옷과 놋 견갑과 놋 단창과 배틀채 같은 큰 창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 방패를 든 이 호위하는 소년까지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그 갑옷을 입어보고서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나 골리앗과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러므로 골리앗의 너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팔매 하는 막대기라 그래요.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비웃었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사용했던 막대기와 돌멩이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축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윗이 택함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뜻밖의 사람의 선택,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영어로 the least likely person,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 어떤 교회든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어떠한 교회든지 정말 the least likely person의 손길을 통해서 그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다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강하고 파워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친 돌이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미련함, foolishness였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약함과 미련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도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한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서로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렇지 않느냐?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처럼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약해 보이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럼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은 그러면 전혀 택하지 않으시느냐? 그것은 아니죠. 영어로 보면은 not any가 아니고 not many였어요. 많지 않다는 것이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도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들의 선택은 정반대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한다. 또 가장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택한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를 택하신다. 우리는 자격을 갖춘 가장 훌륭한 사람을 택한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택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잘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요즘 유행하는 말로 흙수저들을 택하사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잘 연단을 시켜서 지혜로운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십자가의 미련한 메시지를 전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복음 전파자들로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던 그 무식한 어부들을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 앞에 이끄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처럼 언더독, 뒤처지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옥에 가두던 그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부르신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혹은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될 때 새벽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음이 가장 가난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잘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건강과 재력과 지위와 지식이 다 무너져 내리고 직업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 말씀했죠. 우리가 절망했을 때 역설적으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부도가 나고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지만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네,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깊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본 것입니다. 존 뉴턴은 노예선을 타면서 술 먹고 깽판을 치는 깡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스코틀랜드에 거의 다 왔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턴은 배 밑창에서 정신없이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여러 날 동안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뉴턴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 밑창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침몰하는 배 밑창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폭풍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난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당시에 가장 뛰어난 목사가 되어서 왕궁에서 여왕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벅찼던 이 존 뉴턴의 뜨거운 가슴은 오늘날도 그가 지은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으로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입니다. 결국 존 뉴턴은 침몰하는 배 밑창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해진 현실을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갔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에게는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고 성신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는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범죄하고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참회의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봤던 사울 왕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셨던 그 사울 왕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있겠어요? 죄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가꾸는 일에 얼마나 공을 들이십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얼마나 마음을 가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과 걱정과 낙심을 다 집어던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모를 열심히 가꾸지만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음 중심의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처소로 삼아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1시 장년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고 12시 30분 청년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교우님들과 회복 중인 교우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마지막 주일 4월 25일 청년 현장 예배 후에 피크닉을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실수로 지난 금요일 인원 통계가 빠졌는데 지난 금요일 15명 모였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청년들이 함께 아래층 예배실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이 좀 남죠. 온라인 예배는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남은 시간도 안전하게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 아래층 어린 예배실로 보내시고 함께 나오셔서 현장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기다렸던 그러한 효과적인 백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청년들이 속히 백신을 맞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모든 기관들과 모임들이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시니어분들이 모두 백신을 맞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님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복중에 있는 생명과 신생아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쓰이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믿음과 헌신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물질을 위해 땀을 흘리지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며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깨끗한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